자, 여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아니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 내면의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흔들며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처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완성하려는 강력한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인, 칼융의 깊은 통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어떻게 당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지 그 역설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영혼은 상처와 치유의 끝없는 순환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신화 속 영웅들은 언제나 깊은 상처를 입었고 바로 그 상처를 통해 신적인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킬레스는 오직 발뒤꿈치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해야 했으며 북유럽 신화의 오딘은 자신을 희생하여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 무의식의 깊은 원형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하려는 상처는 사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융은 이 그림자를 우리 영혼의 미개발된 부분 혹은 잠재된 가능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숨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혔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당신은 그 경험을 잊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속에 나타나거나 불쑥 튀어나오는 감정의 폭발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분노, 끝없는 슬픔 혹은 아무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마주하지 못한 그림자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향한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융의 개념에서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통합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빛과 어둠 성과, 악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상처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짚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거절 경험이 당신을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었다면 그 민감성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타인의 감정에 대한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그림자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통합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외부에 투사했던 그림자를 우리 내면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하고 싫어했던 어떤 특성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미해결된 상처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그림자를 포함한 모든 자신을 끌어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오래된 수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당신이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힘,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깊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영웅으로 변모시킵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공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게 상처는 당신의 가장 큰 약점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거듭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하는 상처를 통한 개성화 고통을 통한 성장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어쩌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외면했던 그림자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상처의 무게는 당신의 무의식에 깊숙이 뿌리내린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히 어두운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사회적 기대 부모의 가르침 혹은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외면해 온 모든 특성들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약점일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창조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종종 이 그림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처는 당신의 그림자를 형성하며 지나친 완벽주의나 타인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만 동시에 당신이 얼마나 강렬하게 인정받고 싶은지, 얼마나 깊은 내면의 욕구가 숨겨져 있는지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상처를 통해 그림자와 대면해야 하는 숙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융은 이 그림자와의 대면을 그림자 통합 섀도우 인테그레이션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좋은 면만 남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 안에 숨겨진 모든 면을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전체적인 영혼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질투심, 분노 혹은 수치심이 사실은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생명 에너지의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혹은 당신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음을 알리는 정당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무작정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더욱 강력해져서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상처는 이 억압된 감정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이제는 당신이 그것들을 직시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경고음입니다. 그림자 통합은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싫어하는 특성을 발견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을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특정 사람의 오만함을 극도로 싫어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당신 안의 오만함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그 사람을 통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이 투사의 과정을 멈추고 우리의 그림자를 다시 우리 내면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사람들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그림자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완전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림자 통합의 여정은 마치 고대 연금술사의 작업과도 같습니다.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듯이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장 어둡고 하찮은 부분인 상처와 그림자를 영적인 금, 즉 지혜와 치유의 힘으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이 변환의 과정은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당신의 무의식을 탐험하는 나침반이 되어 당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혼의 조각들을 찾아내게 합니다. 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상처는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증명하는 훈장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은 고통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는 당신 영혼의 깊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융은 상처가 가져오는 고통이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만을 쫓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 무엇이 내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우리를 자신이 의식적으로 구축한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고 내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가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 직업,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며 우리 자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통해 우리는 이 페르소나가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동일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가 당신의 페르소나를 흔들고 깨뜨릴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힘이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을 보호했던 가면이 사라질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상처를 통해 페르소나의 가면이 깨지면서 당신은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라는 또 다른 원형과 마주하게 됩니다. 융은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원형을 아니마,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원형을 아니무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성적인 특성을 넘어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영혼이자 우리 영혼의 전체성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겪은 깊은 상처는 이 아니무스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외부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감정을 억눌러 왔던 남성이라면 깊은 상처는 당신의 즉 내면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낯설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익숙했던 외부의 강인한 남성상과 달리 내면의 아니마는 연약함과 감수성, 그리고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상처는 당신이 이러한 감정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통의 눈물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부드러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에게 상처는 아니무스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여성에게 깊은 상처는 내면의 아니무스, 즉 주체적이고 이성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한 부분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억눌러 왔던 논리적 사고와 결단력, 그리고 세상과 맞설 용기가 상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겪은 불의와 고통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 것입니다. 아니무스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원형과의 통합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하면 여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하면 남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성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소통과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처를 통해 아니무스를 만나는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혼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한쪽 면만을 강조합니다. 남성에게는 강인함과 이성을, 여성에게는 부드러움과 감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이 인위적인 분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전체성으로 되돌립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이 영혼의 균형을 찾아 더욱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깊었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은 자기 셀프라는 궁극적인 원형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융에게 있어 자기는 모든 원형을 포괄하는 중심이자 우리 영혼의 전체성을 상징하는 원형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그림자와 페르소나 그리고 아니마 아니무스를 모두 아우르는 우리의 진정한 중심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자기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우리에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이 다시 모여 하나의 완벽한 형상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로 인해 산산조각났던 당신의 영혼은 이제 그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여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당신이 겪은 상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당신에게 던진 심오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당신은 이 상처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종종 상처를 통해 들려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불안과 슬픔이 실은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신성한 길잡이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고통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하고 그 길 위에서 당신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우리를 궁극적인 영혼의 통합, 즉 개성화의 길로 이끄는 신비로운 여정의 핵심입니다. 이제 당신은 상처의 의미를 깨달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그것은 당신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였음을,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여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진정한 소명, 즉 당신의 운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융은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는 원형과 만나게 됩니다. 이 원형은 자신의 깊은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화 속의 켄타우로스 현자 케이론처럼 그는 불멸의 존재였지만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이론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의술과 지혜를 터득했고 그것으로 다른 영웅들을 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은 상처는 당신을 그저 고통받는 존재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깊은 공감의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의 고통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아파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외로움, 거절감 혹은 실패의 경험은 이제 당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힘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을 잡고 나도 그 길을 걸어보았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연결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과 깊이 소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고유한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단순한 개인적인 생존을 넘어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으로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상처는 당신의 일부가 되지만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와 공감은 당신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극도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민감성은 과거에는 불안과 트라우마의 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를 훌륭한 심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보물 상자입니다. 그것을 열어보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과 의식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꿈직관 그리고 우연한 사건들은 모두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상처를 통해 당신의 영혼이 열리면 당신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더 잘 감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당신을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면의 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당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며 당신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운명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삶의 의미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페르소나의 가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합하여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운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혜와 힘으로 변환시키는 영웅이 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힘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경험들이 이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여정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사회적 기준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이 겪은 상처를 통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들, 그림자 속에서 억눌렸던 잠재력, 그리고 아니마 아니무스와의 통합을 통해 얻은 균형이 모두 합쳐져 당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창조합니다. 융은 이러한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바로 이 역할, 즉 당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부재로 인해 깊은 외로움을 겪었다면 당신은 그 고통을 통해 타인과의 깊은 연결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당신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거나 공동체를 만들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이제 당신의 힘이 되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계획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상처를 통해 당신을 이끌고 있는 더 큰 흐름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절대적인 고독, absolute loneliness의 경험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결국 혼자 걷는 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는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의존했던 관계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당신이 추구했던 목표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고독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약해질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신뢰를 구축하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내면의 모든 부분들과 함께하는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 고독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의 상처와 온전히 화해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 준 지혜를 깊이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억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귀중한 경험의 조각들이 됩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사용하여 미래를 더 현명하고 용기 있게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그림자처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그림자에 쫓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의 일부를 통합하고 그것을 당신의 힘으로 변환시킨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당신의 외모와 태도에도 반영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대신 자신감 있고 평온한 존재감을 발산하게 됩니다. 당신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소유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당신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혼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얻은 힘으로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예술가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이제는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가 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히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상처를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상처를 온전히 수용하고 그것이 당신의 존재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음을 깨달았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통해 자신을 재창조한 영웅입니다.
당신이 마주했던 어둠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당신을 따라다니겠지만 이제 당신은 그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를 통합하고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있고 복잡하며 아름다운 존재인지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자기 셀프라는 원형과 온전히 화해하게 됩니다. 자기는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아우르는 당신 영혼의 완전한 중심입니다. 상처를 통해 당신은 이 중심에 도달하는 길을 찾았고, 이제 당신은 그 중심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줄 굳건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의 고요함이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상처를 통한 영혼의 통합, 즉 개성화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새로운 상처가 당신에게 어떤 지혜를 가져다 줄지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처가 당신의 영혼을 확장하고 당신을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는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하는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납과 같은 상처가 이제는 당신의 삶을 비추는 금과 같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빛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까지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상처를 당당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의 흔적은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고 강인한 영혼인지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고 당신만의 고유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에게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고통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바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는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부터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당신만의 독특한 문신과 같습니다. 이 문신은 당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한 신성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내면의 빛을 따라 걷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세상에 적응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대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고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당신의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와 공감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 또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당신의 존재 자체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역설입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의 소음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허기진 채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가 가져다 준 깊은 평화와 만족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순간 속에서 온전히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새싹을 틔우듯 상처의 흔적 위에서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꽃피우게 됩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이제 당신의 영혼의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